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대학병원 원목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간증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끝은 은혜로 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만 오늘 본문처럼 정말 고난,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정말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좀 다음 편에 고통의 고통이 조금 지난 다음에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욱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 계신 분들은 먼저 그 고통을 조금 덜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시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또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설교가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 우연한 기회에 꿈속에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줬다 보니까 결국 제 속에 저도 알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다 폭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그런 죄들에 대해서 또 아내가 용서를 하고 또 이렇게 화해를 하는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들을 겪고 또 정말 이게 이제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참 어쩌면 속으로는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밖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확증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더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또 기막힌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010년 9월 달에 루이빌 장로교회, 신학교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에 또 한 번 이래서 한 번, 두 번의 큰 시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저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마 시험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또 기막힌 우연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직접
뭐 직통 계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신학교 입학을 좀 일찍 이제 그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다니고 있던 그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로 이제 이렇게 전학이죠.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혜택들을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 즈음에 이제 시험이 하나 다가왔지요. 그리고 그 시험은 정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의심하는 본성 이걸 아마 다루시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 기자로서 한 8년 정도 생활을 했고 그 기자 생활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의심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저거 정말 맞을까 아닐까 뭐 하여튼 제 직업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증거가 없으면은 믿지 않는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이 이제 직업의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조금 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삐딱하게 본다. 좋게 이야기하면 비판적으로 본다. 뭐 이런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촉이 발달하고 좀 그렇게 제 스스로도 뭐 그렇게 이제 훈련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을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이게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의심 때문에 너무나 깊은 그 심리적인 고통 속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의심의 출발이 어딥니까? 전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뭐 망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 심리적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그냥 현실에 그냥 투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또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의심을 믿음으로 돌려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운 좋게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삶 속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이 믿음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내가 이렇게 설교를 녹음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안전한 생활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정신적으로 조금 보호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절대로 함부로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함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심해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아주 처절한 교훈과 또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결국 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 의심을 이렇게 덮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고 10수년이 흘른 지금의 그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고 있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만약에 내가 그 의심한 그것대로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정말 오늘의 저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졸업할 무렵에 생긴 일인데요.
어, 겪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3학년 이제 마지막 졸업할 즈음에 이제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이 오른쪽 허리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한데, 이 고통이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그 통증이었어요. 저도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웬만한 그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통증은 어떤 건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는데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하면서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약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약을 먹고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 교실에서 그 기숙사까지 걸어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급히 갔는데 뭐 사진 찍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키드니 스톤, 그 신장에 이제 돌이 이제 밖으로 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요로 결석이라고 해서 뭐 사진 찍고 보고 의사가 그러는데 이게 7mm 이상이면은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이하면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진통제 이제 처방전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좀 견뎌보고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낫기도 한데 통증이 다시 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통증이에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하다못해 진짜 아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정말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응급 수술을 이제 받고 그렇게 이제 기숙사에 이제 혼자 누워가지고 여기 또 입원을 그렇게 바로 입원을 오래 하지도 않아요. 미국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뭐 특별히 그렇게 큰 수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그 다음날 참 그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그제서야 참 이 무지몽매한 종이 깨닫게 됐지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배려함 없이 혹은 어떤 깊은 생각 없이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나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 제 자신이 자책이 되기도 했고요. 왜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신다고 나는 믿었는데 그렇게 또 나름대로 신학교 1학년, 2학년 훈련을 받았는데 졸업할 무렵인 3학년이 되었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자그마한 1cm도 안 되는 그 돌 하나가 굴러 내려오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좀 방황하기 시작했죠. 이게 뭔가, 도대체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진로를 또 걱정을 해야 돼요. 진로를. 그래서 일반 목회지로 이제 나가야 되고 또 그런데 인턴십도 이제 해야 되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저를 추천해 주신 교회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뭐 한국말로 하면 전도사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돕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 병원에서 이제 인턴십을 그러니까 병원 이제 채플린 수업 그걸 이제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해서 임상 목회 교육을 한 학기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일을 하게 된 거죠. 한 5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제 임상 목회가 뭐냐, 임상에서 병원에서 만나는 또 병원에서 하는 목회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또 서로에 대한 또 그런 영적인 부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임상 목회 교육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구나. 또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그 속에서 같이 이렇게 환우들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스태프들 돌보는 그런 병원 채플린 그걸 처음 이제 그때 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400시간을 이제 여름에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일단 그 죽음을 본다는 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었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고 또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와서 설교하고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들은 거의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채플린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 곁에서.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기의 상황, 그 슬픔이 막 터져서 폭발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그 안전하게 슬픔을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신참 채플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무기력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채플린은 이게 아니다. 내 적성이 아닌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거의 이제 졸업을 앞둔 이제 시점에 저는 이제 겨울학기를 한 학기 일찍 졸업을 했는데 가을쯤에 비보가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한 6년간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 마지막 그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 선배님 뵙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 투병 생활하는 과정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체험하셨고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의사를 믿지 않는다. 이제 저보다 한참 선배시니까 이제 저를 이제 하대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네가 앞으로 일반 목회를 할지 또 뭐 다른 걸 할지 그건 내 생각엔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중요한 건 네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냐 그건 것 같다. 참 이후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선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제가 돌아와서 제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졸업을 하고 이제 길을 찾아 막 헤맸죠. 헤맸고 한 1년 정도 주어진 시간 미국에 체류 이제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없으니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과정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제약이었는데 결국 이제 병원을 통해서 체류를 하려고 이제 병원 사역을 한번 이제 알아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운 좋게 루이빌에 있는 그 큰 병원에서 이제 채플린 레지던트 그러니까 1년짜리 이제 코스가 있는데 이제 그 코스를 받아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확약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 이듬해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쉽게 그렇게 중간에 열리지는 않는데요. 그때 굉장히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약속을 했죠. 가겠다고. 그런데 한 달 정도 후에 워싱턴에 있는 이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요. 거기 이제 제 동기가 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자리가 비는데 와서 일을 할 생각이 없냐. 거기 이점은 뭐냐면요. 한 3년만 열심히 일하면은 영주권도 나오고 또 거기서 또 수많은 이제 뭐 교회를 취재를 하면서 또 인맥도 넓힐 수 있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어요. 저한테 딱 필요한 제안이었고 그런데 그 제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 그리고 제가 이전에 했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체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또 앞으로 그 워싱턴 지역이나 그 주변의 대도시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또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정말 보암직스럽고 정말 이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나? 이렇게 생각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배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 내가 신학교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한순간 그냥 제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워싱턴까지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 동료들한테 또
커피도 돌리고 또 거기 있는 지국장님 만나 뵙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러고 뭐 기자 수첩도 받고 생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또 소개받아서 이제 그 영주권 전 단계인 이제 뭐 그런 또 체류 단계 변경 신청도 들어가고 뭐 정말 새로운 차원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인사 담당하는 직원이 정말 목사님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회사의 방침이 좀 바뀌었어.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지사장이 이 미국에 부임을 했는데 각 지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그 리크루팅이라고 그러죠. 그 인사 그걸 다 중단시킨 거예요. 뭐 이제 뭐 예산 이런 것들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로 이제 또 부임했으니까 또 뭔가 이렇게 분위기 전환도 필요했을 거고요. 거기에 제가 걸린 거예요. 참 기막히는 우연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미국에 체류할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2주 후에 떠나야 돼요. 물론 이제 더 이후에 아는 이야기지만은 뭐 180일 전에만 나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가르침, 은혜, 그 어떤 그 주님의 어떤 그 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에 혹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죠? 저는 이제 그 이듬해 뭐 작은 출발이지만 어쨌든 채플린 레지던시로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이제 한국으로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또 뭐 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환란이 이렇게 있는 건 많은 경우에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소결론은 많은 경우에는 다 원인 제공자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부주의한 선택 때문에 말씀에 제대로 천착하지 못하고 말씀의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소원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두 번째는 제가 겪었던 그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처럼 그냥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 위기가 곧 기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또 고난과 환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감정을 먼저 추스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감정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절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이라면 내가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이라면 그 또한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반드시 희망인 것이고 희망적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끝은 반드시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이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소망이 그런 정말 그 희망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